오늘 함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 6번째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생존이냐 부르심이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그 아둘람 기도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일반적인 기도회는 아닙니다. 참석하신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 지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한 명 한 명씩을 위해서 한 4분 내지 5분 정도 저희가 집중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지체들이 나눠주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무엇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을 보면 요즘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면 투잡 뛰는 사람들도 많고, 없는 시간을 막 쪼개면서 공부해가며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을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성공을 위한 것이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아를 성취해서 또 그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영광, 이 세상의 그 성공은 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빛을 볼 뿐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말을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표라는 것을 몸소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다 쓸모없다. 다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라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연히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에겐요 그 삶의 그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지평수 늘려가며 좋은 차 타고 네가 꿈꾸는 그것들, 그런 꿈, 그런 자아를 실현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살기 좀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전쟁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집세를 비롯해서요, 식료품비, 기름값, 모든 것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어요, 진짜. 요즘 정말 살기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지금 당장 하루 한 달 생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는 것이요 정말 삶의 목표인 분들이 계세요. 정말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그 인생이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요 그런 동일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원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면요 인간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면요 삶은 그렇게 공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이 생각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고 있다는 그 생각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요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인데, 그런 삶은요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힘이 들고 고될 뿐입니다. 힘이 들고 고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 부르심을 알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르면요 그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찾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어때요?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 속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일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예.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쫓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냥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 예.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예. 근데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 인생의 목적 좋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삶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 충분히 동의가 돼.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야.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야. 자,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자신의 책 그 소명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이죠.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자, 부르심은 부르신 분과 그분이 부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일들로 나 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는지를, 그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아니라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걸 고민해야 해요. 그걸. 예.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부른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 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부른 사람이 우리를 부른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부르심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사회 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목사님, 저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백날 물어봐. 저는 몰라요. 예. 하나님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백날 다른 곳에 찾아봤자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불렀는지를요, 물어봐야 돼요. 치열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부르심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예. 예.
우리 하늘동지 공동체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왔었을 때 그래, 내가 와야 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삶 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요 딱 하고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점차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하나님과 딱 맞으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서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부르심을요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못 부르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그러니까 이때 달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와 결혼을 했었는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달의 신을 섬겼던 사람,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자녀가 없어. 기업을 이을 그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녀가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판단을 미스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자신이 믿지 않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런 분명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의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돼요. 자신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아버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의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혼을 당해도 뭐라 말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쫓겨나가도 뭐라 말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집안도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집안도. 아브라함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었을 때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도 분명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어떤 노력이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이 되고 불편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변화에 있어서요,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저항을 합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 잘하지 않아요. 예.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때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요, 안전지대였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간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나오면요, 불안전하거든요.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축복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큰 축복들이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따라야 했다는 겁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보이는 그 첫 번째 반응은 모세와 같은 반응이에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었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3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그걸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때요? 응답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렀을 때는요, 그런 어떤 자격, 조건,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걸 따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그래요. 믿음의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가려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모험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믿음의 모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리 봤잖아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는요, 지금의 아브라함을 있게 했던 그 모든 거예요. 지금의 아브라함을 만들고 있게 했던 그 모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님은 그곳에서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오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잘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순종했다라고 해서요,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길만 쫙 열어주실 거야.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갔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부터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무슨 일이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때요?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근이 심했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기 위해,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집트 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되죠?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에는 반드시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분명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이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달라고 저는 수도 없이 목 놓아 고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도 두려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한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제자로서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가장 성공한 삶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부르심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들죠.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위로하는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신 그 자리에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저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재석아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잘했다. 여전히 앞이 깜깜하고 그렇지만서도 분명히 사역하면서 개척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다 어느 정도 그려졌지만 그럼에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한 걸음 뛰었다. 이거 부르시면 내가 순종했다. 저는 우리 하늘동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처음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그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분명 아직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요,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다듬어 주시고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들, 그 상황들, 그 환경들, 그 모든 일들,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는데, 가사를 한번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